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417쪽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수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드림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하나님의 궤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6장 우리가 전체를 읽지는 않았는데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블레셋에서 약 7개월 정도 이 언약궤가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속해서 이 블레셋 그 지역에,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 지역에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재앙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베스메스라는 이스라엘 지역이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으로 하나님의 궤를 보내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즐거워하고 있는 이 베스메스의 백성들과, 또 그로 인하여 또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겨난 또 하나님의 또 진노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조금은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다 이런 생각보다도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언약궤가 옮겨져 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좀 함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잠깐 삼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블레셋에 가서 있는 7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가 계속 옮겨 다닙니다. 아스돗, 가드,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에그론까지 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모든 과정 속에서 재앙이 임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계속 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들을 보면 당연히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은 그 이방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재앙이 임하고, 또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보면요, 오히려 이 이방인들이 조금은 지혜로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6장에 있는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계속해서 이 언약궤 때문에 재앙이 임하자 이 블레셋 땅에 있던 복술자들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빨리 보내야 한다,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근거, 언약궤를 보내야 한다는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죠.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예고빈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6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사건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사건이죠.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무려 10가지 재앙을 당한 다음에 그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 복술자들은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 엄청난 출애굽 사건이 계속해서 이야기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을 때에 그들이 이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두려워하는 모습도 있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복술자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잘 기억하지 않는 이야기,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생각해 봐라. 결국 그 백성들을 내보낸 다음에야 그 재앙이 끝이 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이 언약궤를 이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이제 수레에 실어 가지고 언약궤를 보내죠. 보내면서 이런 이제 반응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내려진 재앙이 정말 하나님 때문이고 이 궤 때문인지 확인은 해야 한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암소. 암소는 이제 보통 일을 하는 데 쓰지 않기 때문에 멍에를 매지 않은 소인데요, 암소에다가 멍에를 매고 거기에다가 새끼를 둔 어미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이 암소가 울면서 수레를 끌고 가죠.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암소가 반듯하게 자기 집으로 안 가고 베스메스로 간다라고 하는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 복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해놓고 이 말씀이 기록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해 가시죠? 사실은 도저히 이 수레가 바르게 베스메스로 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게 낮게 해놔야 사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져야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베스메스로 하나님의 궤를 보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복술자들의 제안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수레가 베스메스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도착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곳은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재앙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옮겨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블레셋에 있는 복술자들과 그들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들은 참 지혜롭고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기도 하고, 게다가 그 일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확인하는 그런 신중함도 보이게 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이 블레셋 땅의 이 모든 행동은
전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행동은 아니죠. 그들이 재물과 함께 언약궤를 보내게 되는데 그 재물도 역시나 만들어 놓은 모양을 보니 우상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의 이 출애굽 사건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가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지혜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드디어 이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베스메스로 들어왔죠.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언약궤가 전쟁에서 빼앗긴 언약궤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암소에 끌려가지고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쳐다보는 장면을 통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거기 5만이 가로로 쳐여 있는 이유는 이 사본에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베스메스 지역의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해서 보통은 그냥 70명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궤를 들여다봤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0절 말씀을 보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자,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앙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능히 서겠느냐? 이 말은 이 하나님 이 언약궤를 누가 도대체 데리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보이는 반응은 21절입니다. 전령들을 길리앗 여아렘 주민에게 보내요. 이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길리앗 여아림으로 이 언약궤를 보낼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7장 1절에 보면 길리앗 여아림에 가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약궤가 지금 계속 옮겨져 가고 있는데 이 길리앗 여아림에 이르기까지 이 블레셋에 있었던 7개월, 그리고 베스메스 지역에 있었던 짧은 시간, 그리고 길리앗 여아림, 그 모든 과정 속에서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이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돌아와서는 언약궤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블레셋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이 블레셋 땅이나 이 베스메스 지역의 사람들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재앙이 임하니까 불이 나게 이 언약궤를 빨리 이 땅에서 내보내야 한다, 옮겨가야 한다 라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궤에서 비롯된 이 언약궤의 심판, 그래서 분노를 당하고 또 재앙을 당하는 모습, 그래서 불이 나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모습은요,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그곳에 있어야 할, 하나님이 그곳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혜롭게 어찌 보면 출애굽 사건도 회상을 하고 떠올리면서, 그리고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인가 하는 것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신중함을 보이죠. 그런데 오늘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정말 잘 알고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그 괴를 쳐다보다가 죽음을 당하고, 게다가 빨리 이 괴를 옮겨야 한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그 괴를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어떤 도전, 교훈을 받게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괴를 대하는 태도가 이방인들보다 나은가? 이런 질문을 문득 저 자신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저는 전혀 낫지 않다, 다르지 않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하고 잘 섬기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백성들이 그 언약궤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게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불이 나게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하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또 너무 행복하고 좋을 때,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늘 이 베세메 사람들이 언약궤가 왔을 때 막 즐거워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그래서 막 우리의 상황 속에 고난이 닥쳐오면 사실은 이 베스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죠. 쉽게 말하면 그냥 떠나보내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려 가지고 결국에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도 하고, 당장 그 상황을 모면하는 일에 급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이방인들과 다르게 행동을 해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오히려요, 하나님 앞에서 왜 자신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 왜 사람들이 죽어야 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잘 섬기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이 더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 베스메스에서 길리앗 여아림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묻고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 베스메스에서 길리앗 여아림으로 언약궤를 보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섬기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이 베스메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왔네? 막 즐거워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궤의 거룩함을 훼손합니다.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네? 이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구나. 빨리 다른 곳으로 보내자. 전혀 이방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하는 아주 가슴 아픈 씁쓸한 모습이 오늘 이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또 신앙생활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그것들에 직면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내보내는 것, 다시 말하면 포기하고
그 일에서 그냥 벗어나 버리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해결 방법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해결할 문제는 있지 않은지 살피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돼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살펴야 하는 그 시간이 오늘 이 베세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시간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에 이제 이 길앗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다윗이 결국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시온성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역시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겠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그 백성들만큼은 이방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베스메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20절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대답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서리요. 누가 섭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서야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선민입니다. 택한 백성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거룩하게.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길앗 여아림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가라 전령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베세메 사람들도 하나님의 궤가 우리 지역에 왔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더 잘 섬기고 그 궤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다시 실로로 가야 하는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할 텐데 여전히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궤 앞에서 거룩함을 훼손하고 이방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이 궤 앞에 서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그 모습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우리 앞에 생겨나는 신앙생활에서의 이런저런 이 문제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좀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능히 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답게 하나님을 좀 잘 섬길 수 있는, 이미 그 방법들이 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제는 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제대로 좀 실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능히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저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때도 많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더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또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누가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궤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하나님의 궤를 떠나보내기 위한 자신들의 합리화가 아닙니까? 길리앗 야아림으로 그 궤를 보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들이 선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아닌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야 할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에 불완전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래서 경홀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과 다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